이 진실에 눈을 뜨면 그냥 이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 가르침은.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공부를 잘 모르는 일반 불자분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니까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죠. 억지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 내야지. 근데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도움은 되죠. 그렇게 마음만 내도. 집착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럼 집착 없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삶이 편하다. 이렇게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내가 점점 그 집착 없는 삶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거는 본래가 그런 거예요. 본래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래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하는 건 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쥘 수가 없어요. 다 쥐고 있는데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유물 있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께 맞습니까? 인연 따라 잠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인연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인연이 다 되면 갈 거거든요. 내 통장 잔고는 안 갈 것 같잖아요. 내 통장 잔고가 인연이 다 하면 그냥 간다니까요. 이 건강이 내가 건강 잘 유지하면 안 갈 것 같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막 그냥 너무 중시하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걸 철저하게 지키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운동 중독인데다가 먹는 것도 막 철저하게 먹고 막 소식하고 막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중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사람들 만나면은 건강 챙겨야 된다, 건강 이러면 다 끝난다 하면서 운동해야 된다, 뭐 음식 잘 먹어야 된다,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종양이 생겼는데 얼마 있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이분이 나이 드신 기력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으면 몇 년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종양도 너무 빨리 자란다네요. 그런다고 운동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그렇게 와버리면, 시절 인연이 와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장병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막 친환경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병들한테 야, 너희들 젊었을 때니까 뭐 그냥 무조건 무한정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술, 담배 이런 거 줄여야 되고 탄산음료 이런 거 줄여야 되고 설탕 이런 거는 이거 몸에 엄청 안 좋은 거다. 하얀색 정제된 뭐 소금 이런 것도 엄청 안 좋은 거고 뭐 하면서 막 엄청 그런 얘기를 막 한 번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 저를 서글픈 꼰대로 봅니다. 불쌍한 불쌍한 꼰대 또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스님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키는 게 좋겠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뭐 지키고 싶을 땐 지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먹고 뭐 그냥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그게 인연이죠 뭐. 그럼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 딱 듣고 오케이 인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도 그걸 과도하게 제가 20대 때는 그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함이 셌어요. 근데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 과도하게 쥐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식들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이렇게 과도 고집할 필요 없어요. 자기 먹고 싶으면 안 좋은 음식 먹어도 돼요. 된다기보다는 알아서 이렇게 균형 잡힌 지혜가 있으면 정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뭐 또 좀 버틸 수 있을 만하다 하면 안 먹는 거고 뭐 그러면서 살아도 오래 살 사람 오래 살더라고요.
또 금방 갈 사람은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게 뭐랄까, 그래서 이게 불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스님 지금 도대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말라는 거 불교에는 주장이 없다 그랬죠, 그죠? 정말이에요. 불교에는 주장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했다가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실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잘 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불교의 중도예요. 반드시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여기 집착하지 않아요. 나쁜 음식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집착하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가능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잘 챙겨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 인연에 내맡겨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주장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치우친 견해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극단으로 치우친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법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도 어이가 없겠지만 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한 중도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으면 진짜 어이없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행동 지침이 없으니까. 뭐 해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하고 딱 부러지게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해. 근데 집착은 하지 말고 해.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도 그렇고요. 선어록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선사 스님들에게 따질 때 뭐라고 따진지 아세요? 와, 선사라는 놈들은 맨날 저 모양이군. 그래요. 대주해 스님 그 책에도 보면 맨날 이렇게 해라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선사라는 놈들은 전부 다 죄다 저 모양이단 말이지. 뭔가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선사라는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 딱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법이죠. 어디도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열린 종교인 게 불교라는 종교만이 최고야, 불교의 주장만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견해의 집착으로부터 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삿된 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삿된 것만 분별만 깨뜨리면 본래 분별하지 않았던 본래 무분별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에요.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참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죠? 들어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나에게 온 인연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결과는 모르겠다.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본다. 그거 좀 더 좋은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다. 나 누군가를 돕겠다. 이 욕심이 너무 커서 크게 안 돕더라도 여러분 막 크게 과도하게 안 돕더라도 막 크게 과도하게 돕는 것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이 막 몇 억 기부했다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냥 담은 10,000원, 5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래도 가끔이라도 있잖아요. 작게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돕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 마음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액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다기보다도 그 마음을 내며 사는 거,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게 과도하게 집착이 없다라는 실천이거든요, 사실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시를 한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시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절대. 집착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으로 막 한 주 사고 한 주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그 돈 보시하겠어요? 차라리 주식 하나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도한 집착 욕망이 없다는 얘기를 실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왜 만족해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온 이게 나에게 진리거든요. 내 시절 인연이에요. 나에게 와야 할 것이 온 거예요. 항상. 인연은 철저해요. 인연법은 분명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으로서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가난한 인연이 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인연이 왔지? 내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인연이 왔지? 이게 전부 다 정확한 인연이 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와야 될 인연이 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필요한 인연이 온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법으로서 허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젊어져야 되고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이쁘게 태어나게 해주지, 눈이 조금만 뭐 올라가게 해주지, 뭐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인연이 절묘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연법이 절묘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요 정도의 경제력과 요 정도의 남편과 자식과 우리 집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딱 나에게 맞는 100% 정확히 들어맞는, 어느 정도 들어맞느냐? 법으로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법. 이게 진리 법으로서 딱 맡겨왔단 말이에요. 지금 온 게 딱 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왜 법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스님, 저는 지금 가난한데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들먹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아니, 전생에 몇 생을 부자로 살았으면 이번 생에는 삶의 균형에 따라 들 수는 있으면 날 수는 있듯이, 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듯이, 내가 부자였던 생이 있으면 가난한 생도 있는 거죠. 지금 가난한 생인갑지. 또 지금 가난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단 말이죠. 전생 그렇게 부자로 살았었으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연은 알 수 없다는 거, 왜 그렇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나에게 좋은 인연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나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억울한 거 많죠, 사람마다 전부 다. 억울하게 따지면 더 나아지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요? 더 나아졌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딱 요게 나에게 와야 될 딱 정확한 인연이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한다라는 것도 말이고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있는 이대로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야라는 이 몸과 개성, 자아, 내 성격, 내 지능, 내 학벌, 내 회사, 내가 사는 집, 이런 게 나야라고 생각할 때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나니까 내 바깥에 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랑 비교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난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데.
이게 나면 반드시 나보다 더 잘 딴 사람들이 동시에 연기된단 말이에요. 주객이 두 개 같이 연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남들이 동시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남과 나를 항상 비교해서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을 가지고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가난해 죽겠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풍족해 죽겠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제가 전에 그 얘기인데 이게 되게 절묘한 비유거든요. 제가 이제 용산에서 절에 있었잖아요. 용산에 이렇게 사는 분들, 이제 아파트 이렇게 탁 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 공릉동 쪽에도 살았었거든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때 거기는 서울 외곽이라 약간 열등의식 같은 뭐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니까 비유로 들어주세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외곽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서울 중심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로 못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내지는 가고 싶다. 나는 못 가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부러움과 좀 내가 좀 못 산다 이런 느낌을 조금씩 가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는 동네 놀러 갔다가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 절에는 이제 온갖 사람들이 전국에 다 왔으니까 그 서울 외곽이잖아요. 근데 아예 서울 위성도시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은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공릉동 사는 사람이 저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을 보면 서울로 돌아야 돼, 서울로. 서울이 그래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깨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은 야, 나도 언제쯤 서울 갈 수 있을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도 그 옆에 외곽에 더 외곽에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또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외곽보다는 더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외곽까지 가서 강원도 양구, 고성까지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양구 있을 때는요, 이게 한두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그 춘천 나가는 게, 이 완전히 여행 가는 거예요. 다운타운 여행 가는 거예요. 화천 사는 사람들 막, 젊은 애들이 막 주말 되면은, 야, 한번 뜰까, 우리? 한번. 그래서 막 춘천 한번 가는 게 막 대도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년에 한 번, 야, 우리 이렇게 쪼잔하게 놀지 말고, 한번 화끈하게 한번, 대도시 한번 가자 해가지고 춘천 가서 ITX 타고 이제 서울 한번 온단 말이에요. 세상 구경하고 돌아간단 말이지. 이게 사람이 이 비교를 따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죽어도 못났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계속 죽는다니까요. 아니, 서울 강남 사는 사람은 기 안 죽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보다 기가 죽겠죠. 언제까지 그 놀이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이 비교 분별심에서 오는 어리석은 마음은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아예 내려놔버리면 그 생각에 허망한 분별 망상이라는 사실에 딱 깨어있게 되면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 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좀 더 뭔가 기여하고 싶다 하면 해도 좋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면 세상 속편한 거죠. 어디 살아도 속편하고 뭘 해도 속편하고 항상 문제가 없어요. 만족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 그럼 지금에 만족하니까 만족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연습되거든요. 없다라는 마음은 이게 가난과 결핍이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 결핍이 이렇게 의업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업보라 그러잖아요. 가난과 결핍이 업보로 쌓이면 그 보는 계속 결핍이 찾아와요, 나에게. 근데 풍요로움을 연습하고 만족을 연습하고 나는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풍요로움이 연습되기 때문에 풍요의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뭔 결과가 과보가 오겠어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과보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과응보가 나오거든요. 신구의 삼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만족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데 심지어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죠.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뭔가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욕심은 가지더라도 여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는 진짜 욕심을 완전 버리겠다가 아니죠. 그죠? 욕심을 가지되 욕심에 크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욕심이 충족됐다는 게요, 실제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욕심이 충족됐다.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게 관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게 맞아 싶은 일이, 예를 들어 홍콩이라든지 우리 서울에 이렇게 뭐 요지 이런 데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심지어 서울 요지에는 한 30년 된 녹물 나오고 막 완전히 막 너무 오래된 막 사람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몇십억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고, 여러분 저 지방 소도시 살아도 새 아파트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에 예를 들어 그냥 뭐 한 1억, 2억이면 살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럼 거기 30평에 산다. 그러면 똑같이 30평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약속으로 요 땅은 이제 옛날 원시인들이 봤으면 어이가 없겠죠. 옛날 똑같이 원시시대였는데 요 땅도 똑같고 요 땅 똑같을 텐데 지금은 요 땅은 30억인데 얘 땅은 3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관념 아니에요? 진짜 그 땅이 그 값일까요? 진짜 그 아파트가 그 값일까요? 사람에게는 그 값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는 마음이 항상 든든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몇십억 부자야 하면서 거기 살 거 아니에요. 막 맨날 뭐 삼각김밥만 사 먹었더라도 어쨌든 마음속에는 부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있는 집에 살아도 저 섬이나 외딴 곳에 이렇게 살면 나는 지질이 때거리도 없고 가난해 하면서 평생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념에서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하나 채취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이게 그냥 돌로 봤을 때 그게 진짜 몇 억 하는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희귀하다라는 뭐 그런 어떤 걸 부여받게 되면 그냥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언제는 이거의 가치를 부여하면 이게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그거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 땅은 비싸다? 이게 영원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잖아요, 원래가. 뭐 사고라도 한번 나버리면,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죠. 중요도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그냥. 사람들의 욕망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세상에는 그런 가치가 없죠. 실제 세상에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에게 분별된 가치가 이거는 몇십억, 이거는 그냥 몇억. 그건 분별심이 만들어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면 그냥 똑같은 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분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분별에 거짓된 어떤 환상으로 만들어낸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이제 동의하면서 다 같이 사귄 줄 뻔히 알면서 그 사기에 우리끼리 동의하면서 그냥 같이 사기치자 하고, 사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 가치가 실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홍익 김선달이 뭐 무슨 물 파나 먹은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가치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 시기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자라고 그냥 모두가 동의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 가치는 달라져요. 나중에 가면요, 드라마, TV 같은 데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물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미래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계급에 따라 물을 얼만큼 주고 뭐 이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세계에서는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깨끗한 물을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혹은 깨끗한 공기를 더 마실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환경에 따라서 시대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오염돼 버리면 그냥 막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 제일 비싸질 수도 있어요. 물이 막 나오는 땅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다죠.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은 결코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업에 대한 챕터가 이제 이 현실의 인과응보, 업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업에 대한 게 먼저 나와야 돼요. 부처님은 이 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업에 대한 얘기를 보죠.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이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 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사정근이라고 해서 선법,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더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긴 좋은 일은 더 생기게 하고, 생기지 않은 좋은 일은 더 많이 또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악업은 자꾸 없애도록 하고, 이미 생겨나지 않은 악업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거를 예를 들어 사정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악의 업은 현실 생활은, 현실의 삶은, 출세간의 법은 선악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든 악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법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즉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이 욕계 천상세계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있는 위치가 3계 6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은 3계 6도를 벗어난, 출세간 윤회를 해탈한, 윤회에서부터 벗어난 부처가 계시는 동네 사는 분이 아니라 3계 6도,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 있잖아요.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가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도 중생이니까 중생들끼리 중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염라대왕은.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이런 데 보면 천상세계 신들, 뭐 염라대왕뿐 아니라 뭐 무슨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에 있는 모든 천상의 신들, 또는 신들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막 천상세계 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법문을 듣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상세계 신들은 이 윤회 속에서, 인과응보 속에서의 존재니까, 인과응보 속에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을 믿는 종교는 선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신은 선악을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왜? 신들의 세계는 중생의 세간이기 때문에 이 6개, 3개, 무색계 28천
28개 천상세계의 층위가 있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층위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착한 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세계 중에 어느 천상세계에 가는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천상세계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천상세계 신들이라는 건 육도 윤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착한 일을 그나마 많이 했을 때 가는 땅이 천상세계 신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는 선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요괴세계 무색계 안에 있는 신들은 나보다 못난 인간들에게, 신들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선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요. 악은 짓지 말고 선은 지어라, 이렇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가르쳐요. 근데 종교마다 선, 악의 기준이 다르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게 악이야 이러고 절대 악이야 이러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건 괜찮아 이러잖아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신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들이 사는 천상세계가 다 다르니까. 그 천상세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신들에게 중요 관심사는 선악이에요. 왜? 선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천상세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됐든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선악이니까 신들이 관장하는 이 중생들에게, 우리 인간계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신이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이건 선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 선택할게. 이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악을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관장하는 신들의 영역, 육도윤회 안에 있는 육도윤회의 천상세계가 있잖아요. 그 천상신들이 주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선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주 관심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쪼잔한 존재로 선악 따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생으로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악을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노자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 노자를 해설한 뭐 또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모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노자 해설한 책에서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해와 오류, 그게 뭐다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선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해주고 부활하게 해주고 복음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구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구제되어 있다. 본래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전해져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나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따져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지옥 보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윤회나 관장하는 선악이나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 강등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신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본래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적나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악에 우리가 선을
현실에서는 선을 지키고 악을 멀리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100% 진리이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선과 악이 기준이 없잖아요. 누가 기준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자 같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성인이 나타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뭐 인의예지 뭐 내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핏줄. 부모님에겐 잘해야 되고 높은 사람에겐 잘해야 되고 임금에겐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젖어들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잘못해야 되는 게 무조건 법이고 제사를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이고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는 수많은 나라는 전부 다 뭐 후레 자식들만 사나요? 그 귀신들이 그러면은 천상세계에는 하나일 텐데 저 유럽에 있는 귀신들은 어디 밥 먹으러도 못 갈 거 아니에요.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귀신들만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성인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정하고 나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도록 열심히 갈고 닦고 학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에게서는 학습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근데 노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본질에서는 본래 완전하다. 본래 무의자연이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 법칙, 진리에 따라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비교 분별을 통해서 삿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삿된 생각만 깨주면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게 누구나 부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공자가 됐든 그런 선악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상체계들은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선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의 기준을 세워줘요. 그럼 선의 기준이 쓰게 되면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이 둘로 차별이 되고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도 보장돼 버려요. 그 못 따르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나쁜 놈이 돼 버리고 계급이 나뉘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데 진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철학인가? 그 김영사에서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 뭐 온갖 곳에서 얘기하는 온갖 종교, 사상, 철학, 영성 관련된 모든 그 철학적인 모든 분야를 막론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곳에서 궁극적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진리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봤다는 거예요. 뭐 교회 성당 법당 할 것도 싹 다 모아봤더니 딱 결론이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는 것.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어느 전통에서든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둘로 셋으로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어떤 사상 철학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다. 이게 영혼의 철학이다. 모든 인류의 근원의 철학은 결국엔 이렇게 하나로 통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성경 무슨 뭐 수피즘 뭐 온갖 철학자들이 한 얘기, 종교에서 한 얘기 다 갖다 끌어모아서 봐라 이렇게 똑같지 않느냐. 결국에는 근원에서 다르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된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선악을 나눠놓고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를 나누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철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기준 다 다를 수 있죠. 아니야, 그건 선 아니야, 그건 악이야,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종교에 따라서 동성애는 찬성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해도 심지어는 그것은 최악의 지옥에 갈 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의 견해 가지고만도 견해가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분별을 가지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다, 이건 좋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선, 악 중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철학이야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그 돌고 돌아요. 난 이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데 주장하는 데 갔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돌고 돌아요. 결국에는 어디다 몸을 담고 있어도 결국에는 뻔한 게 중생세간이거든요. 선악, 그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냥 사유만 해봐도 딱 나온단 말이에요. 선악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 선악은 본래 없잖아요. 인연 따라 똑같은 행동이 선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이 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마라 이랬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고 큰 스님들이 술 잔뜩 먹는 큰 스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하지 술 먹었다고 파괴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단적인 예지만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게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게 죄일까요? 이게 절대적인 죄가 될까요? 그러면 한 방울 먹으면 죄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 방울까지는 부처님이 그 정도는 용납해 줄까요? 아니면 이게 발효가 될 때 이게 10% 발효되면 술일까요? 20% 발효되면 술일까요? 도대체 몇 프로 발효된 술일까요? 아니면 술을 먹고 내가 취하면은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취하지 않으면 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경찰처럼 이렇게 이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맨날 갖다 들이대가지고 후 부르라 해가지고 계율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수치로 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걸 가지고 선악의 유무를 그 사람이 죄인이야 아니야를 잴 수 있을까요? 내가 술 한잔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못다한 얘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아주 행복하게 한 잔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게 했다. 그런데 넌 그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처님도 탁발하는데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9집만 무조건 분별 없이 가라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조차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서 정해놓은, 중생들끼리 정해놓은 룰, 선악이라는 룰 또는 법이라는, 세간법이라는 어떤 법, 룰에 따라서 그냥 사는 연극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이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근원에서는 이 선악이 본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선을 지켜요. 왜? 현실 세간은 현실 세간대로 살아야 되니까. 꿈속이지만, 이게 허망한 거지만, 허망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부처도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럼 밥 먹을 수 있게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부처님이라도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얻으면 그날은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선을 지키면 선의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 세계, 꿈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간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 살고 복을 짓고 살고 이웃들과 나누고 살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말투 그렇게 살게 되면 분명히 그만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살고 하면 그만한 과보를 본인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선에서 법문을 할 때는 선이라는 건 보통은 주로 출세관법을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현실에서 이 법칙도 중요하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실에서는 적하게 살아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복짓고 선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깨달아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귀입을 양족존 이래서 두 가지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도 깨달은 사람인데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막 부처님처럼 법문을 막 엄청 잘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깨달았으면 무조건 성격이 막 너무 놀랍게 막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업습이 한동안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좀 뭐랄까 오랜 세월 보임을 해서 조금 많이 원만해졌다. 깨달음의 안목이 상당히 갖춰졌다 하는 분도 우리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좀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데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결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결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은사 스님이 예를 들어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제자들 막 때렸다. 그 옛날엔 때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MZ 세대들이 은사 스님에게 출가하신다고 갔는데 뺨을 맨날 때린다. 그러면 잘하면 고소하면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세간법에는 출세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제자를 위한 이렇게 뭐 사랑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 걸 보면 전 사신들 현실 감각이 뛰어나세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어떤 스님은 정말 훌륭하신데 그 절에 신도님들이 자꾸 안 간대요. 그래서 신도님 왜 그래 안 가냐 했더니 이 공부는 훌륭하신데 이 스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더럽대요. 절이 너무 더럽게 놓고 산대요. 가면 신도님도 몇 명 오는데 가면 맨날 청소해야 되고 이러다니까 모르죠. 뭐 너무 불구부정이라서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서 그리고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간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습이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간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분의 안목만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스님들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막 말이 거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칠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 은사 스님도 누가 막 돈을 들고 와가지고 보시를 하겠다라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만하게 막 하면서 막 약간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보시금 주시면은 갑자기 어린 애같이 바뀌시면서 어떤 보살님이 두툼하게 10,000원짜리 100만 원을 이렇게 탁 교수님 좋은데 써주십시오 하면서 주니까 그 앞에서 그분 가고 나서 그러시던 그 앞에서 어린 애처럼 막 좋아하시면서 야 내가 도인이 아니야 난 이렇게 돈을 보면 좋아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용돈 주고 이러셨는데 어느 날은 막 엄청 큰 돈을 가져오셨는데 와 그분을 혼내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을 차마 못할 만한 욕을 하면서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와 저렇게 스님이 저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종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 공부를 출세간의 공부는 이 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만 도인이고 저러면 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간의 눈으로만 분별해서만 봐왔다 보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